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귀한 14장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만 4천 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말씀은 우리가 7장의 말씀에 나오죠. 7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 땅에 그 사람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12지파에 각 12,000씩 이렇게 펴서 그 도합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무리의 그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말씀 속에 또 14장에 오늘 넘어오니까 또 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이 14만 4천이 사도 요한이 이제 임재앙을 통해서 그 환란을 견디고 이겨낸 그 자들의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보니까 14만 4천이 오늘 여기 14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써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 써 있어요? 시온산에 써 있더라. 그죠? 시온산.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들이 시온산에 있어서 어린 양이 있는 그 시온산에 있어서 그들이 있더라. 그들을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 입맞은 자들, 이마에 있는 표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성령의 인친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7장의 인친 사건과 이 14장의 오늘 어린 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란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음의 임종 앞에서도 예수님 붙잡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또 정신이 온전할 때도 예수님 못 믿던 사람이
죽음의 임종 앞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참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 그 굉장히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그들은 어쨌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뭐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도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도 예수님 놓친 사람이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죽음의 생사를 다투는 그 앞에서 예수님 붙잡을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예수님 붙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고 그래도 건강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요, 우리가 해서 하늘의 상급 이루기 위해서 잘 섬기셔야 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임종 앞에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나 뭐 평생에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나 차이점이 뭐냐? 하늘의 상급 차이입니다. 하늘의 상급.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상급이 크다. 그런데 금방 임종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상급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그들의 심령 속에 어린 양의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은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14장 4절 보세요. 오늘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절.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이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지키고 세상과 붙든 삶 살지 않고 충성된 자리에서 자신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믿음 지킨 자들이라다. 이들을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쓴 것인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믿음 지킨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행음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무질서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킨 자들,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천국에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천국에 서 있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신앙의 논리는 세상적 논리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면서 늘 그거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가치관을 이룬다. 이게 쉽지, 이게 그 말씀을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관을 이룬다. 신부로서 믿음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내가 살아간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구별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네. 야고보서 4장 4절. 예, 여기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은 누구와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상하고는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세상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야 돼, 내 믿음은. 근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과 덫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자는 세상과 벗하고 사는 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 지키고 정질 지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고 세상과는 원수지간이다. 여러분 원수를 만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원수는 멀리하고 싶어요. 저기 있으면 저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서 그렇게 쫓아가지 마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어도요 좋아가지고 어쩔 몰라서 빨리 가서 아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아는 척하지 말고 멀리 있고 피해가라는 거예요. 원수된 지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가까운 벗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온산에 있는 그 14만 4천의 무리의 특징이 하나님과는 가까운 벗이 되고 세상과는 원수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4장에서 오늘 이 14만 4천의 특징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여기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입맞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 싫으면 어제는 또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뭐냐?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게 순종. 충성이 순종이에요. 순종. 충성이 뭐냐? 신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 믿음 지키는 거게.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로 보면 정인, 정원, 제자 그런 의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앞에. 어떤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죽는 죽음. 사명의 자리. 충성하는 자리.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좀 죽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 내일 하다가 내 열심 가지고 내일 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잘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그 순교와 정인과 정은 뭐 그런 말 다 같은 뜻이에요. 그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것,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는 자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구원받았어.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들이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나와요? 첫 열매. 레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구약 제사법에 보면 첫 열매 드리라. 첫 열매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첫 번째 무리들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천열매, 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믿음.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천열매 드리는 거, 구별해 드리는 거, 시간 드리는 거, 천열매 드리는 거, 나를 드리는 거, 천열매 드리는 거, 내 삶에 충성되게 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구별되게 드리는 거, 천열매 드리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이 짐승이나 곡식이나 뭐 과일이나 첫 소산물, 짐승은 첫 태생, 사람은 정자, 그것은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구별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사람도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장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해서 그들은 어디에서 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으로 삼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욕심도 많으시지. 늘 자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익은 열매 레위인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라. 여호와의 종들. 그래서 다른 그 야곱의 12아들보다도 이 레위인들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늘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레위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라도 보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의 나라로 삼았어요. 이 장자의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에요. 첫열매예요. 우린 첫열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열매의 축복. 오늘 그 귀한 은혜를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의 첫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 다음에 또 24만 4천의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었다. 왜 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흠 있는 것이면 안 됐어요. 구약의 제물 중에서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서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 잘 구별해서 잘 이렇게 키웠다가 그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가져가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거. 이 제사장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성경에서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흠이 없는 거. 그래서 이 거짓 없는 것, 이 거짓이 없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2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22절.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세상에서 뭐 남을 속이고 그게 사기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이 요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에 기록했거든요. 거짓말한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이에요. 가장 큰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가장 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 규례에서 보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내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 그걸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 이 14장에 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선 14만 4천들 구원받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쭉 보면 11장에 보면 큰 환란 가운데 오늘 두 증인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11장은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이제 일곱째 인을 떼고 큰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믿음 지킨 자들의 이야기. 7장에서 입맞은 자들 그러면서 큰 일곱째 인을 떼면서 큰 환란 가운데서 쭉 이야기하다가 그 속에서 두 증인 11장에 두 증인 나옵니다. 두 증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온산에 선 그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그 입에는 보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들어 계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이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산의 이야기들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서고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을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1장 21절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21절. 아마 이게 성경을 잘 안 찾으신 분들은 좀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오바댜가 이게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뭐. 예,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와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 3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다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거룩한 시온산에 서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들은 이 시온산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5장 10절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성령함을 가진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번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문구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시온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분을 따라가며 구원받은 그 기쁨을 노래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 주님 오실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시온산에 서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날을 우리가 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14만 4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는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믿음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 사명 감당한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한다는 것은요 죽음과 바꾸는 거예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일 수도 있어요. 지구상에서 내 의지가 아닌 그 내가 태어나는 것이요. 지금도 이게 참 인생의 고달픔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그것도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 이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너무 빨리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요 세대 간에 소통이 없어요. 여기. 젊은 애들 그 60년대 70년대 그 이야기하면요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어릴 때 겪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연탄 떼던 거 여러분 제 기억은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는 연탄 뗐어요. 여기. 여러분 9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뭐 대부분 아니지만 아직도 그 바깥에 변소 퍼세식 있는 곳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안 그래요? 그 90년대 초 제가 어쨌든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수세식이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건 거의 뭐 힘들었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퍼세식을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밖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공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90년대 말까지만 했어요. 그게. 그 제가 근데 공사하러도 그 정화조 묵으러 다니는데 또 일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마당에 땅 파가지고 정화조 묵고 밖에 퍼세식 있는 거 다 퍼내고 수세식 만드는 그런 것들 일했다고 제가. 그러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화장실이 방 안에 집 안에 들어오고 다 수색이 된 거 얼마 전에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유럽은 보면요 로마 시대부터 수세식이 있었잖아요.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우리나라는요 몇십 년 만에 다 이루어낸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14만 4천의 환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지키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교적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다. 소망이다. 그것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믿음 지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의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에 이게 통합이 되고 교감이 돼야 되고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게 뭔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교회가 부흥될 때가 80년대잖아요. 80년대 70년대 한 후반부터 80년대 한 중반 올림픽 이전까지는요 교회만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다 부흥됐어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세워진 교회들이요 아마 그때 아마 대부분 다 세워질 거예요.
십자만 꼬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냥 북 하나 치고요. 동네만 한 바퀴 돌아도 아이들이 뭐 100명 모으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아, 이거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북 하나 짊어지고요. 그냥 중국고 그냥 뭐 사탕 하나만 들고 다니도 아이들이 줄줄 따라서 교회는 뭐 100명 뭐 금방 앉아 있습니다. 다 주일학교 각 사가지고 그들이 소망이 됐죠. 그렇게 해서 부흥시킨 교회가 그때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한 번 안 가본 아이들이 없을 만큼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한번 교회 가봤거든요. 그게 또 매개체가 돼서 끈앞풀이 돼가지고 그들이 또 다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을 보면서 참 힘들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믿음 이제는 뭔가 연결고리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지방의 교회들만 있더라도요. 이제는 뭐 학생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겨우 명목 지키면서 겨우 몇 명. 그러다 붙잡고 있는 교회는 그러나마 다행이죠.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우리 24만 4천의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런 축복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재림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천년왕국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기쁜 그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죽고 나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여기에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 내 생명 딱 이 기간이 지나고 생명이 끝나버리면 이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있는 없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얘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셨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 잘 살아셔야 돼요. 잘 살아셔야 돼요. 어떻게? 어린 양과 시온산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마지막 정인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은혜 이 믿음 지키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참 잘했지 그때 참 잘했지 하는 그런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숨기며 오늘도 믿음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잘 지키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셔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며 오늘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